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35절을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라 함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서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낮은 지역인데 이제 경사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예루살렘 직전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라는 지명을 볼 때 이제 그 지역을 아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관복음서들은 다 한결같이 이 사건을 조금 구체적인 한 명이 있었는지 사실은 두 명이 있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씩 상세함이 다르지만은 결국 구걸을 하고 있었던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인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그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요 또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주시고 보내실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썸을 탄다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당연히 있었지만 서로 입술로 한 번도 그것을 확인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전환점을 넘어가실 때에 의미심장하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요한 사역의 전환점에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러나 아직 그것이 세상에 공공연히 알려지는 때는 아님을 말씀하시며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니고 수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서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준비가 되었을까? 이제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을까? 의미심장하게 모든 마음의 준비를 갖추신 후에 던지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직 그의 소문을 듣기만 했던 이 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이 누구신지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부여하셔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 긍휼입니다. 긍휼로 나를 대하여 주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긍휼이라는 뜻,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당연히 어떤 권리 주장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나에게 이걸 해주셔야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 놓으셨으면 먹을 것은 책임져야죠. 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러한 불평 원망과는 정반대로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저는 아무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 저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저를 맡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비유에서 세리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것이 조금 덧붙어 있지만 결국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며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세리와는 자신이 격이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한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비유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무것도 감히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자지만 저는 오직 저의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긍휼, 오직 그것만이 저의 소망이 됩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긍휼에 저를 맡깁니다. 자격 없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소망은 오직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또 그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와도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 교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도리어 눈이 감겨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여겼던 그는 진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그는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의 행렬에 앞서서 선발대처럼 앞서가던 이들이 그를 꾸짖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놀랍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런 동일한 세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상태로 다시 바라보면 이 세상이 이토록 잔혹하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맹인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자격도 없다고 앞서가던 이들은 단죄하고 단정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금 네 목소리를 내느냐고 꾸짖어 잠잠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신을 향해 어떤 존재라고 규정짓든지, 세상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이런 자다, 너는 가치 없는 자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준다 한들 그것이 그를 포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그에게는 주님만 보였습니다. 지금 눈이 열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 역시 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음성에 반응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의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의 부르짖음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1대1로 만나주시며 그를 진지하게 대해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실제로도 바로 주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이 사람과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장 원초적인 고백인 것 같으면서도 쓸데없이 덧붙어 있는 어떤 허세나 엉뚱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구걸하며 사는 인생을 꿈꾸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서 이대로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모든 기력이 사라져버려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모든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구걸하는 것에 자신을 그냥 자포자기하여 내버려 두기까지는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의 연약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볼 수 없기에 이미 그 자체로도 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그저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의 인생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러한 그의 인생이었기에 그 가난함 속에서 그는 주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자기 의로 교만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는 사실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맹인을 꾸짖기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그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주님의 긍휼의 응답을 힘입어 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복음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부각하고 다놓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저 눈이 열렸다 끝나지 않고 눈이 열린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구걸하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 제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이 사건을 통해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받았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 내 영적인 배가 불러서
안타깝게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 역설적으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인지 알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향하여서 자신과는 급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교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인지 갈급함 속에 겸손함을 놓치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며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은 이 맹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빛 그 자체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보지 못하던 암흑의 인생에서 그분을 보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바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기 위해 부활의 새 삶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의 보혈 은혜로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빛의 새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저희의 눈이 감겨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저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 오직 이 빛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며 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양 높아진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고 늘 주님의 긍휼로 눈이 열려서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오직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긍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는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의 삶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빛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등지고 있다면 오늘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된 양 착각하며 빛으로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나는 주님의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주님을 보지 못하던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긍휼의 손에 붙들려 이 맹인처럼 눈이 열려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5장 1절, 2절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의 생명 되심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저희에게 필요한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어 새 생명을 그 보혈 은혜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혈 은혜로 거듭난 새 생명 받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어리석은 목소리에 현혹되어서 내가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교만 가운데 어둠 속에 눈이 감기지 않도록 주여 긍휼로 저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겨졌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열어 주시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만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만 필요로 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생명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소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여, 생명 내어주시며 불러주신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은혜에 응답하며 나에게 주시는 음성 붙잡고 주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그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동참케 불러주셨으니 또 이웃을 위한 도고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눈이 감겨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거듭남과 주님과 평생 동행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이 공동체의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